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계를 앞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 스가랴는 그 시작이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두 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 1장 1절을 보시면 그 연대기 시작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앞에 적어주고 있거든요. 또 스가랴의 1장 1절을 보시면 같은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이라고 이 사역의 시작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특히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광경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시기와 그 왕조 당시와 그 시기를 명시함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상상의 나래라든가 그냥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구분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에서 말씀한 그 이후에 또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 연달아서, 그러니까 각각 이어서 지금 2개월 만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그 출신 성분 자체가 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의 당위성을 더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주로 봉사하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그 출신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스가랴 4장의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앞서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시간을 오랫동안 지체했던 성전 건축을 빨리 진행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진행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그것은 영적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촉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지금 내 목전에 떨어진 줄 알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4장에서는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 비유적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연히 육적인 성전 건축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된 안에서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도래될 그 참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참된 신약의 교회에 대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각 성도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게 딱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몽환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당연히 먼저 내 입술로 나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신 바를 좀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그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꼭 같이 거기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봐서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영역을 너무 뭉뚱그레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단순해진다라는 게 지혜가 없어진다거나 멍청해진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분명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떠나서 태어나서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담배를 필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아, 담배를 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 안에 기준을 명확히 세울 때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명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담배의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이렇게 확고해요. 근데 이제 하루 중에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요즘에 자꾸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로서 당연히 건강도 챙겨야 됩니까? 안 챙겨야 됩니까? 건강도 챙겨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쓰고 오랫동안 사역에 있어서 정말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이제 딱 하고 한 7시, 원래 보통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는데 오늘은 한 7시 10분쯤 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걸으려니까 얼마 못 걷겠어요. 힘든 거예요. 막상 걸으려니까 힘들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침에라도 좀 걷고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라도 이렇게 걷고 해서 이제 분명히 건강에 대한 부분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 몸에 느껴지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분명히 확고하게 생각을 했어도 몸이 잘 바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내가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단순화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안함을 통해서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와닿겠죠? 건강으로 후드려 맞아 보면은 그때 정신 차리겠죠. 우리는 언제나 좀 형태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바로 서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맞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걸 가지고 매를 드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라고 먼저 나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시간을 더 두고 어떤 것은 시간을 좀 적게 두더라도 항상 해야 될 것들, 그런 가치들을 좀 항상 머릿속에도 두고, 좀 다이어리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도 적어두고 좀 계획성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해가면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신앙이 항상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확고하게 세워져서 지정되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확인시킬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계획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내가 그 앞에 깨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확고함, 그 단순함이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등잔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등잔대들이 기름 그릇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기름 그릇 위에 놓여져 있는데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뭘 통해서 계속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잔대들이 있고 7 등잔대들이 있고 그 등잔대에 기름을 통해서 등잔대의 불이 비춰질 수 있는 기능은 그 기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은 등잔대가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기름이 계속 제공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를 좀 기억하면서 4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언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선언됐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하는 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만 건전한 신앙인이냐면 지금 이 순간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금 아는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그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도 자기가 아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진리의 부분이 언제나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알려고 열심히 이 말씀도 보고 신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경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정말 필요에 따라서는 양질의 신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성도들의 입장에서 연구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은 모르겠는 게 있으면 좀 묻기도 하시고, 그것을 또 혹은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또 묻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책을 보고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걸 통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태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이 곧 뭡니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에서 그 말씀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이해가 교회에서 아이 뭐 신앙생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신학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마땅히 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리적인 거 필요 없다, 신학적인 이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게 그게 교리고 신학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이 곧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신앙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신론부터 해서 기독론, 인간론, 인죄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에 대한 일종의 고백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 주기도문 자체를 한 말씀 한 말씀을 쭉 풀어나가면은 그것 자체가 이 신학의 형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론의 핵심적인 신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그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 앞에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확고히 세워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좀 체계화되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더 체계화시켜서 신학적인 학문들로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에 넘어가냐면 이단에 넘어가요. 예, 이단에 넘어가게 돼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탄탄히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적으로 탄탄히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질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바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막 서신서를 쓴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신학, 그 광야의 신학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혹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저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실제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 커뮤니티들 가운데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영상도 막 올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좀 유명한 이제 신학 박사님들이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검증은 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분 이 신학적인 내용의 강의는 듣는 건 어떤가요? 라는 것은 좀 물어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딱 존중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수님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학적인 이해를 갖는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은 언제까지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경 보다가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설교 듣다가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을 물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린 거, 저한테 묻든 교수님의 강의를 듣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SNS에서 아시는 교수님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을 남기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바로 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쌓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함이 없이 쌓는 지식은 정말 무의미하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며, 정말 스스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아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의 참된 가치는 내 이해력에 달려 있지 않거든요. 내가 많이 잘 이해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잘 생각하지, 스스로에게 잘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꼭 반문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책을 보고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도 이해력이라든가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그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예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오십시오. 집에서 기도하다가 올 수 없으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를 좀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참된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구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육적인 성전 건축과 영적인 성전 건축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먼저는 육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도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열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자기가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일이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볼 적엔 저주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볼 적에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복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때 누가 이걸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은 훨씬 더 그래요. 훨씬 더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성전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영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앞에 암만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으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평지와 같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큰 산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단 말도 사실상 옳지 않아요. 그냥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불가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평지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뭐로 가나 천국만 간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게 암만 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꼭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수평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게 했을 때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책임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막 신앙 믿음 생활을 시작했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시작을 했나? 내가 그래서 끝을 맺어야지. 그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됐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약속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 약속이 믿어지시는 것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선포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백보양보에서 내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만 보더라도,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이 내게 선포된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영적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 건축을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참여를 했든 영상을 통해서 듣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게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데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니야, 어쩌다 들었다? 우연히 들었다? 우리한테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니네한테 말씀이 증거됐네? 이거 실수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선언이 됐고
그게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의 세워짐의 원리예요. 교회의 세워짐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니까 우리가 다 파업하면 머리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파업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시작과 끝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도 목 밑으로 다 마비되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됨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됐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자에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각 지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지체는 합력하여서 누굴 닮아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1절에서 3절의 그 등잔대에 대한 부분을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지금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걸 근거로 1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해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사실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스룹바벨을 세웠고, 또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둘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 그 아주 내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등잔대, 일곱 등잔대 하면은 우리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는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등잔대에는 반드시 뭐가 공급되고 있다고요?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고요. 기름이 공급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빛을 내는 역할을 기름 없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파업하면 머리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능력으로만 교회는 무엇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곧 기름 부음 받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장 대표로서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여기에서는 이 본문의 배경상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신약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장 때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곧 복음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학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립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발합니까? 무엇으로 교회의 역할을 행해 나갑니까? 말씀을 빼고는 없어요. 우리의 열심인 것 같지만 앞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너희의 능력으로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고요.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육적인 교회가 됐든 영적인 교회가 됐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성령으로 되는데 그 성령이 곧 누가 보내주신 성령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 참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 바로 그 복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왜 얘기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만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이 교회에는 그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또 우리 집사로서 각자의 맡은 직분 가운데 뭘 행해야 됩니까? 그 직분에 맞는 참된 행동, 참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됨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모든 서신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서신서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겸손해라. 너를 드러내지 않고, 직분자라는 것은 직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안에 욕심을 통해서 내적 갈등들을 온전히 뭘로 이기고요? 말씀으로 이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다툼도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고요. 또 세상과의 다툼 가운데서도 내가 나가서 세상과 다투란 얘기예요? 참으란 얘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복수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그 안에서 겸손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어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자원한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만 자원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자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이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환난이 바로 눈앞에 봉착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사랑함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사랑함으로 지금 앞에 막혀있는 태산과 같은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사랑 가지고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케 이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금 이 시점에 누구에게도 유효합니까? 나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영적 성정을 건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되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영화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 안에 성전 건축과 교회로서의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영적 선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